아마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같은 추석에 임시 공휴일 내일까지를 포함해서 아마 7일간 정도 이렇게 9일입니까? 6일입니까? 7일로 치죠. 뭐 이렇게 저렇게 앞뒤로 해서 뭐 보통 10일까지도 뭐 시간 낼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이런 연휴는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황금 연휴에 저는 여러분을 보며 집에서 영상 예배를 안 하고 오전 오후 예배까지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거 저는 비정상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정상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추석을 따라가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 일가 친척 가족의 모임과 선약이라는 빙자된 이름으로 모임에 가면서 예배를 빠지는 것은 그 뭐 이 세대를 닮아가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세대를 닮아가지 않은 사사돌라를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간 기드온이 죽은 다음 그의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놀랍게도 자기의 외가 지역 사람인 세겜 사람들과 야합해서 이복 형제 70명을 몰수히 죽인 끔찍한 범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같이 야합한 세겜 지역 사람을 어떻게 심판하셨고 또 이 원흉인 이 아비멜렉을 어떻게 심판하셨는가. 지난주일에 특히 여호와께서 아비멜렉을 심판하신 방식은 아비멜렉이 성공의 방식 그대로 미러링해서 그에게 그대로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그 방식을 봤을 때 우리는 섬뜩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1절이 아비멜렉 후에 사사를 소개하고 있죠. 돌라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사돌라란 제목으로 말씀을 세 가지로 드립니다. 첫째, 우리가 금방도 본 것처럼 1절에 이 사사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했을 때 그 시간적인 그 설명이 아비멜렉 후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드리는 말씀입니다. 사사돌라는 성경에 아비멜렉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금방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물론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후에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단순하게 기록해 놓는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입니다. 이것이 원 의미가 뭐냐면은 아비멜렉 후에라는 말은 그냥 후에라가 아니라 전임자를 이어받은 문재인을 이어받은 윤석열이가 아니라 아비멜렉 후에란 말은 문재인과 전혀 다른 윤석열 이런 뜻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아비멜렉과 전혀 다른 사사. 그러니까 이 사사가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사. 아비멜렉과 다른 사사의 등장을 오늘 성경은 설명할 때 아비멜렉의 후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비멜렉의 후예라는 것은 뭡니까? 아비멜렉은 하나님의 역사와 기억에서 지워버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미 지워버린 겁니다. 우리가 9장에서 아비멜렉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신가를 보아서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워버리시는, 가인도 지워버리시는 거예요. 아시지 않습니까?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고라도 지워버리시고 발람도 지워버리시고 뭐 가룟유다도 지워버리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 들어서서 사내 아이를 전부 다 나일강에 집어 던지는 그런 고통을 겪게 하심으로써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경은 출애굽기 2장에 여러 번 강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들을 생각하사 저들을 권념하사 저들을 권고하사.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생각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 후에란 말은 아비멜렉을 지워버렸다는 겁니다. 지우개로 싹
지워버렸다는 것인데, 그러므로 이 표현 뒤에 나오는 돌라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사사라는 것입니다. 아비멜렉이 자기 야망을 따라 백성을, 세겜 사람을 선동시켜 타락시켜 결국은 세겜 사람들도 다 죽게 만드는 그런 시작점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배반한 것과 달리 이 아비멜렉 후예라고 표현되면서 등장하는 이 사사돌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리사욕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사사의 등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은 우리가 이미 여러 번 오랜 시간 돌아본 것처럼 자기의 욕망 성취를 위해서는 어떤 생명도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꼭 미스터 리처럼 자기 법정 증인이 있으면 다 사람을 조선족 보내가지고 짱깨 보내가지고 사마패 보내가지고 우리나라 폭력배 보내가지고 다 입을 막아서 자살로 위장해서 다 죽여버리고 입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방법 그대로 그 사람에게 그대로 돌려주고 문재인에게 그대로 돌려준다고 제가 끊임없이 지난 5년 동안 설교를 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난 여러분이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내가 문재인을 지지하느냐, 나 문재인 빠다, 나는 문빠다, 그게 아닙니다. 그런 교회 안에서 그런 편가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는 이단이라고요. 여호와의 편이냐, 하나님 그걸 묻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쓸어버립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내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룹바알의 아들 요담이 3년 전에 한 저주가 3년 뒤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처럼 제가 요담이라 그랬잖아요. 제가 저주한 그 저주가 윤석열이가 이제 1년 6개월 지났어요. 이제 1년 6개월 뒤 2025년 5월에 윤석열이가 만 3년 됩니다. 2025, 네, 단언합니다. 2025년 5월 되는 윤석열이 3년, 내가 요담이 저주한 이 3년, 하나님께서 세겜 지역 사람들과 대한민국을 다 악랄하게 해서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했던 그 악랄한 뱀의 새끼들, 그런 가톨릭의 그 예수의 세력들의 이런 뱀 새끼들, 사탄의 수하들을 하나님이 3년 뒤에 어떻게 이 아비멜렉과 세겜처럼 하나님 그대로 똑같은 방법으로 돌려주시는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렇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반면 사사돌라의 이름의 뜻은 벌레입니다. 사사돌라는 벌레란 참 남보기 부끄러운 이름의 뜻을 가졌지만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다라고 말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서 그럽니다. 아비멜렉 후에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 일어나서라는 말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그야말로 나인성 장사하기 위하여 바깥으로 나간다든가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달리다고 하니까 일어나는 것, 그걸 말합니다. 이 돌라는 벌레였어요. 벌레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이 어떻게 됩니까? 벌레가 어떻게 되나요? 변질이 아니라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 번데기가 나방이 되는 것이 변질입니까? 그건 변화예요. 나비가 되는 것은 변화라고요. 구더기가, 예를 들어 구더기가 아니고 여러 가지 새끼들이 그렇게 큰 조류가 되고 벌이 되고 나비가 되고 매미가 되는 거예요. 매미가 9년인가 10년인가 틀어박혀 있다가 잠깐 여름에 다시 살아난다 하지 않습니까? 9년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검색하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다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렇게 한번 한여름에 잠깐 한두 달 맴 암수 짝짓기 한다고 밤새도록 울어대는 거 우리는 시끄러워서 매미처럼 다 잡아내고 그 약치고 아파트마다 약치고 말이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변질이냐 말입니다. 그거는 변화죠. 이렇게 그는 벌레로 있었어요. 땅속에 파묻혀 있었던 벌레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어떻게 되나요? 일어난 겁니다. 날개를 단 것이죠. 나비가 되고 나방이가 되어서 매매가 되어서 잠자리가 되어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느냐? 아비멜렉 후에 영적으로.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지워버려, 역사에서 다 지워버리시고, 그 다음에 이 이름 없는 벌레같이 취급받았는 구더기보다 못한, 지렁이보다 못한 야곱과 같은 이 돌라를 하나님께서 일어나게 하시니 일어나서 어떻게 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러므로 9장의 아비멜렉과 10장 1절 2절에 나타나는 사사 돌라의 이 두 사람의 면면과 그들의 인생의 종국을 보면 참 신앙인과 거짓 신앙인은 그 삶이 얼마나 어떻게 다른지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인이 이런 아비멜렉처럼 변질되는 신앙인이 아니라 이 돌라처럼 정말 변화를 받았어. 정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소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비멜렉의 후예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아비멜렉과 다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 실제로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달랐음을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돌라를 이렇게 길게 설명합니다. 이사갈 사람 첫째죠.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사갈이죠. 둘째는 할아버지 도도, 그 다음에 아버지 부하. 이사갈이라고 하는 이 뜻은 어깨를 내려서 짐을 메는 자, 나귀처럼, 송아지처럼, 소처럼, 두 결의 소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에 짐을 지고 그렇게 어깨를 내려서 짐을 지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겸손하게 순종하며 높아지는 자가 아니라 도리어 낮아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저는 65년 평생 하나님의 교회, 한국 교회 앉으면 척하면 삼척인가 모든 생리를 영적으로도 육적이든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왜 교회 목사, 장로, 권사들이 왜 그렇게 높은지 모르겠어요. 교회마다 왜 그렇게 높아? 목사가 그렇게 높은 계급이니? 정말 욕 나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길 것으로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빈 공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낮아지셨는데, 야 목사 XX들아, 니들이 진짜 그렇게 높으냐? 총회장이 높고 노회장이 높고 교단장이 높고 초기파적으로 연합회장이 되고 무슨 부활절 연합회 하면서 거기에 강단에 서가지고 초기파적으로 설교하면 그게 그렇게 높으냐? 진짜 나는 미스터리하다, 궁금하다. 네가 진짜 그렇게 높은 인간인지 한번 궁금하다. 진짜 난 도대체 모르겠는데 네가 그렇게 높은지.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네가 그렇게 높으냐? 대통령이 5년짜리 공무원, 국민의 세금을 받아먹고 받아 처먹으면서 사는 대통령 아닙니까?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에요. 악인은 악인의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의인은 의인의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뜻을 사용하시기 위해 계시록 17장 17절처럼 하나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 해요.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대로 적절하게 하나님이 알아서 손아귀에 넣고 사용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왕의 마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에 논에 물 대는 거 있잖아요. 보의 물과 같아서 하나님께서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에.
왕의 마음은 하나님의 손, 문재인이든 윤석열이든 저 북한에 있는 김정은이 아새끼란, 아니면 트럼프든 부시든 뭐 짱깨 저쪽에 뭐 시진핑이든 러시아의 누구든 간에 성경은 그런 인간들, 땅에 있는 것들을 땅에 거민은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사에게 돼 땅의 거민에게든지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행하시더니 누가 그의 손을 금하든지 네가 무엇을 하느냐 할 새끼들이 없더라. 종자들이 없더라. 뭔 놈의 그것들이 높으면 뭐가 높다고? 그러니까 빌빌 기고 말이야. 야곱은 요셉 아들의 어떻게 집에 붙여 살아서 나라도 이주해가지고 유대 땅에서 애굽 땅에 남의 나라에 얻어먹고 식솔들 데리고 와서 더부살이 하려고 이집트에 가가지고 그 이집트의 그 옛날 그 고대 황제인 파라오 앞에 만나자마자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인간이 거지 새끼가 와가지고 남의 집에 밥 얻어 처먹으러 온 야곱이가 그 나라의 황제인 파라오 앞에 당신에게 하나님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가 복 받았으면 우리나라에 밥 얻어 처먹으러 왔겠냐? 얼굴 떳떳해서 민망해서 어떻게 감히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야곱은 그렇게 했어요. 할렐루야. 이 족장의 영권이 목사의 영권이라고 이 등신들아. 성도들의 영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들이죠. 목사면 하나님 아들입니까? 어디 가서 왜 그래 비리비리 거려 진짜. 이사갈은 높아지는 사람이 아니었다 말입니다. 어깨를 내려서 짐을 지는 자. 이게 기독교인인데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안에는 목사장로 권사 이따위들이 신카스트 제도가 돼가지고 신분제가 돼서 혈통이 돼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아들이 또 그 손자에게 물려주고 이런 아주 지저분한 일을 벌이고 있는데 이런 세습에 관한 것도 오늘 사사돌라에게 돌라와 다른 모습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세 번째 대지예요. 지금 두 번째 대지를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이렇게 돌라를 설명할 때 이사갈 말씀드렸습니다. 높이는 자가 아니라 낮추는 자인 이사갈 지파의 사람이 돌라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할아버지 도도의 손자 그랬을 때 도도 할아버지의 뜻의 이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의 사랑을 받는 자. 그의 아버지 부하는 말씀이란 거예요. 말씀. 그런데 자기 이름은 뭐예요? 벌레. 이사갈은 어깨를 내려서 짐을 매죠. 그런데 자기 할아버지는 도도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죠. 아버지는 말씀이죠. 자기는 벌레죠.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성경은 말합니다.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하의 아들 돌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자기를 높이는 지파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지파에서 할아버지부터 따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말씀대로 삶으로써 자기 이름처럼 벌레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 이게 누구냐? 사사돌라란 말입니다. 이것은 마치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는 바울 사도의 자기 고백을 떠올리게 합니다. 과연 제가 돌라의 이름의 의미를 이사갈 지파에서부터 할아버지 도도, 아버지 부하, 자기 이름 돌라 이름의 의미를 통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름만 그러면 뭐합니까? 이름만 그럴싸한 거예요. 이름만. 이름만 정말 겸손하고 낮아지고 아주 귀한 의미를 갖고 있구나. 그런데 이 돌라는 실제로 이름대로 살았습니다. 이전에 아비멜렉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아비멜렉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얼마나 굉장한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까? 그 아비멜렉은 이름만 좋았을 뿐입니다. 이름만. 오히려 이스라엘에 큰 해악을 가져다 준 암적인 존재인 반면에 벌레라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이름을 가진 돌라지만은 이스라엘에게 어떻게 했다? 구원을 일으켰습니다. 돌라는 아비멜렉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합니다. 저는 지금 65평생을 살아오지만 목사 세계에서도 저는 다른 목사입니다. 저는 태생이 그렇습니다. 어렸을 때나 신학을 할 때나 중고등학교 때나 초등 때나 신학을 한 이후에 전도사 때나 지금까지 가는 데마다 저는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못된 나쁘게 말하면 못된 송아지 엉덩이 뿔난 것이고 좋게 말하면 결이 달라요. 다르더라고. 왜? 생각이 다르더라고. 보는 시각이 다르더라고. 성경 해석이 다르더라고. 사사돌라는 실제로 아비멜렉과 달랐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런 사사를 하반절에 1절 하반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이사갈 집하면 이사갈도 땅을 받았잖아요. 므낫세 위에가 이사갈이에요. 그러면 거기 북부 지방이거든. 우리나라로 말하면 함흥 정도의 위치에 있어요. 함흥 정도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돌라가 어디로 내려왔냐면은 그 북쪽에서 충청도쯤에 와서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땅에 와서 살고 있는. 자기는 이사갈 지파에 가서 거기 있어야 되는데 자기는 에브라임 지파에 내려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비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비멜렉은 일부러 외가를 찾아갔어요. 친인척 집을 찾아갔어. 세겜 지역을 찾아가서 선전선동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엎어버린 거예요. 혈연을 찾아갔다고. 그런데 사사돌라는 혈연은 저 북쪽에 있는데 북쪽에 가서 무언가 뜻을 이룬다든가 뜻을 하나님 앞에 세운다든가 해야 될 텐데 남의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뜻을 세우겠습니까? 남의 땅에 와가지고 혈연도 없고 지연도 없고 아는 사람도 아무것도 없는데 이게 놀라운 상황입니다. 여러분 혈연을 의지하는 삶을 멈추어야 합니다. 비신앙적인 혈연은 필연 패망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는 혈연 중심이 아니라 언약 중심입니다. 아세요? 진짜 저의 가족은 여러분입니다. 예수님 보시옵소서. 형제들이 왔나이다. 누가 나의 형제냐? 누가 나의 자매냐? 누가 나의 아비냐? 보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형제요, 나의 자매요, 나의 어민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농담을 한 말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실생활은 아비멜렉처럼 사는 거야.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수천 군데거든요. 이 설교를 내가 1~2번 합니까? 마태복음 10장 37절 비롯해가지고. 안 돼 이게. 대한민국이 아킬레스건이에요. 교회마다 혈연 중심. 홍지사님 혈연 중심을 하지 마세요. 나도 마찬가지고. 혈연은 원수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언약을 방해하고 언약을 거스르는 혈연은 아닙니다. 박지선 또 말하는데 봉건이가 장자가 아닙니다. 에? 정신 똑바로 차려. 눈 똑바로 뜨고 멍하니 암만 가르쳐도 자기 생각대로 암만 가르치 생각대로. 우리 반포너치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형을 뒤집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역성혁명, 역성은 아니지만 뭐 그런 혁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네 가정에서는 너가 영적인 장자야.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도 너는 영적인 직계라고. 우리 교회에서 영적인 직계라고. 우리 교회에서 가시나들은 다 나가버렸잖아. 앞으로 가시나 낳지 마 이제. 죽어라가 피땀 흘려 키워놓으면 다 나가버리고 말이야. 앞으로 대릴 사위 해. 대릴 사위. 사사돌라는 북부 이사갈 지파 사람이었지만 무슨 연주인지 모르지만 중부 지방인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하여 참, 아비멜렉과 달랐습니다. 돌라는 혈연과 지연에 기대지 않았어요. 그것을 초월하여 도리어 남의 지파에 와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사사로 발탁되어 쓰임을 받았으니 놀랍습니다. 이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혈연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지역에 매이지 마세요. 지역에. 내가 어제도 여러분한테 설교 많이 했어. 많이 했는데 어제도 마누라랑 앉아서 그런 얘기를 했다. 아유. 봐라. 경상도 전라도 해도 경상도 새끼들은 예수 안 믿는다. 지금 8% 믿는다. 경상도 이거 보리문디 새끼들이 예수 믿는 경상도 잘 들었어요. 경상도는 8% 9%밖에 예수 안 믿습니다. 나 있을 때 대구가 24%씩 믿었어요. 근데 40년 지나면서 나라가 개망했다 그러잖아. 대구부터 개망한 거예요. 완전 불교 천지가 됐어 거기가. 그 동성애가 파티도 그거 대구에서 했잖아 이번에. 수시로 하잖아 이 개 같은 것들이. 전라도는 내가 알기로 지금도 약 20%가 예수를 믿어요. 근데 문제는 전라도는 빨갱이가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빨갱이냐? 속았어 그래. 그걸 몰라. 너무 몰라 역사에 대해서. 친일이니 이것도 막 엉망진창이고 뭐 조선에 대한 역사를 아무것도 몰라. 다 속은 거야. 그래서 내가 말했어. 그 전라도 애들은 참 불쌍한 애들이다. 예수를 그렇게 믿는데 어떻게 저 빨갱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동성애 지지하는 법안 뭐야고 그 법안 하잖아요. 성평등 법안을 그쪽 국회의원들이 다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하여튼 악랄한 법안을 그쪽에서 다 만든단 말이에요. 국회의원들이. 그런데 나는 참 이상해. 그래 놓고 전라도 사람이라고 다 찍어줘 놓고 그 다음에 예수 믿는다고 그 다음에 뭐 하냐면 동성애 반대를 해요. 교회 목사가. 이름도 모르겠다. 누구지 저? 옛날에 총회장 해먹은 놈. 소강석이. 동성애 반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전라도 새끼들 다 찍어줘 놓고 그 다음에 전라도 애들이 전부 다 동성애 합법화 만드는데 이제 와서는 또 목사라고 동성애를 반대한단 말입니다. 나 이게 무슨 쇼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예요? 그 새끼들을 뽑아주면 안 된단 말이에요. 반기독교니까. 완전히 성경을 깨부수는 것도 아닙니까?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동성애를 반대하는 것은 이게 뭐 하는 거야 이게? 한나라당 중에 동성애 지지하는 국회의원 한 놈이라도 있으면 이야기해 보세요. 있나? 내가 알기는 없어요.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는 법안을 만드는 것은 전부 다 저 전라도 새끼들인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래도 봐라. 그래도 그이는 예수를 20% 믿는다? 그러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누구 편들 것 같으니 여보? 여기는 아무리 보수고 애국이고 나발이고 뭐
정의고 뭐 도덕이고 윤리고 따지고 여기는 뭐 엄청난 범죄를 짓고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불교 믿는 경상도 편 들겠냐 심판받을 때 어느 쪽이 100대 100으로 따진다면 어느 쪽이 천당 많이 갈 것 같은데 너 하나님이 누구 편 될 것 같으니? 절대로 경상도 편 안 됩니다.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경상도 사람들이요. 경상도 편 안 됩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도 안 믿는 불교 믿는데 우상 섬기는데 하나님 어떻게 그 편을 들어요? 빛과 어둠이 어떻게 함께하며 의와 불법이 어떻게 사귀며 예수와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가 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체가 되리요 그랬어요. 하여튼 아셔야 돼요. 예수를 가장 많이 믿는 지역 사람이 전라도민이에요. 그러므로 나도 결국은 누구 편이 될 수밖에 없느냐? 영적으로 전라도 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단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속아 넘어가서 빨갱이 짓을 하고 동성애 국회의원을 뽑아주고 이것이 문제라. 이거는 또 잘못이지만 예수 안 믿는 것보다는 낫지 않아. 안 그래요? 이태희 권사 그래 안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새끼들보다는 이게 낫지. 예수 안 믿는 것들은 여러분 아버지고 어머니고 지연이고 이모고 삼촌이고 뭐 조카고 나발이고 뭐 아무리 뒤지고 엎어도 지옥 갑니다. 내가 하는 말은 그런 혈연에서 벗어나라. 좀 말할 때 그런 지역 정서에서 벗어나라고. 핵심은 뭐냐? 성경이 항상 여호와의 편, 성경의 편, 성경이면 가라면 가고 성경이 서라면 서라고. 이거 뭐 약 파는 데야. 누가 그랬다고? 돌라가 그랬다. 돌라는 자기는 이사갈 사람인데 에브라임에 와서 툭 살면 자기가 무슨 영화를 보겠습니까? 입심양명 어떻게 하면 뜻을 어떻게 세우고 누가 뜻을 서포트해 주겠습니까? 남의 지방 사람인데. 그런데 덕하니 사사가 된 거.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 모셨을 때 정말 발탁되어 쓰임 받을 만한 사사 돌라 같은 여러분이 되어서 이 황금연휴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혈연이든 지연이든 나발이든 간에 여러분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메신저로 작은 사사로 여러분의 가정을 평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저희들도 혈연 중심인 고륙 지친을 의지하는 아비멜렉처럼 되게 마시고 이사갈의 지파의 사람이라 이사갈 지역에 살았어야 했으나 이사갈에 살지 아니하고 에브라임에 와서 살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지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켰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신 사사 돌라처럼 그런 이름만이 아니라 정말 이름답게 벌레처럼 자기의 어깨를 내려서 짐을 지는 자들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자처럼 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도 우리 가정에서 지역에서 혈연과 지연 그 어느 곳에 소속되어 있더라도 거기에 지배를 받지 마시고 세속적인 것이 우리를 결정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